로마서 강의를 지속해 오면서 지난주까지 율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율법의 강의를 마치고 나서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그 내용이 지금까지 율법을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율법을 설명하실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다른 문장으로 질문을 했지만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요지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율법에 대한 강의를 쭉 했는데요. 이 율법에 대한 강의를 다 들은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지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인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까지 수준은 인식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올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정확하게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아니면 율법은 지켜서는 안 됩니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생소하시죠? 100% 동의가 안 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율법은 항상 신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숱하게 들어봤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듣지 않았는데 근데 저 이수팔 목사는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것이 이수팔 목사 개인의 의견일까요? 이수팔 목사의 뇌지편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정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스킵해버립니다. 왜요? 율법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어렵거든요. 율법을 연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찾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자, 썼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세워놓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율법을 지킬 것이야 라고 해석하기가 쉬워요. 근데 원어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어는 명령형이에요.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명령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을까요? 왜 반감이 생길까요? 어느샌가 우리는 성경 말씀 구절 구절을 상대화시킵니다.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런 뜻이 아닐 거야. 다른 데 보니까 다른 성경 보니 다른 말씀 구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말씀을 서로 상대화시키는 그러한 오류들을 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절 하나하나마다 절대성을 지닌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답입니다. 그게 진리고 정의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성경은 사복음서 설명서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설명해 놓은 책들이에요. 나머지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구절이에요. 영어로는 내 계명을 지켜라. 명령형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14장 21절. 뭐 읽을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물으면 100이면 100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건을 다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암담하시죠? 아,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왜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여기에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여기에 반론을 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지켜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안 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요한복음을 스킵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요한복음 14장도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통화하신 분들이 그 중에는 신앙생활을 엄청 오래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성직자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시대에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뭔가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율법은 지나쳐야 되는 아무런 무의미한 존재 그런 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또렷하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율법을 지켜라 분명히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이 우리에게 크게 안 들어왔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 율법을 지켜? 야, 그거 너무 힘들 텐데? 이런 마음,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또 뒤에 서신서들을 통해서 율법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율법 비슷한 것들을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지적을 했는가. 그런 부정적인 어떤 요인들과 더불어도 함께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었을 겁니다. 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을까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불가능할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율법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이고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옳습니다. 지킬 수 없어요.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럼 예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분명히 불가능한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예수님은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개념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로마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신자들입니다. 성도예요. 크리스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가 되었고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이 신칭이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겁니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듣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거듭난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그래요.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는데 율법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기만 했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어떤 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율법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율법은 역할을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 거듭난 다음부터는 무슨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바로 율법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율법은 전혀 불필요했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죄를 알려는 주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없이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었습니다. 언제?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기독교인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를 갖게 돼요. 그리고 아이가 10개월 있다가 태어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 남녀, 한 쌍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은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갖게 했습니까? 율법이? 법이? 대한민국 법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가 건강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10개월 동안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법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 아이가 엄마가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이 도움을 줬습니까? 아니죠. 그거 전부 어머니가 하신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잉태됐고, 잉태되는데 법이 적용됩니까?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출생신고 해야죠. 또 기초교육을 받는데 몇 살까지는 기초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법이 있지요. 법을 적용받아요.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는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고 조심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한 상태에서 건강하게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운 다음에 출산을 한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나서부터 이신칭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거듭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의 노예에서 거듭났어요. 죄의 노예에서 거듭났어요.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 그때부터는 율법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율법이 우리가 지켜면서 살아가야 할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신자다. 율법을 지켜라. 근데 그 율법이요, 너무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거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산상수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율법의 목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율법을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든 존재는 왜 만들었는지 목적성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왜 만드셨는지, 율법을 만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시고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해 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시체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화가 나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 우리가 살인한 거래요. 이거 지킬 수 없어요.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서 행동은 취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전 세계가 이 포르노 열풍이 있습니다. 그런 게 전부 뭐죠? 음욕을 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께서 제시하신 율법들을 보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라. 굉장히 독단적이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놈들,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기준을 제시해서 니들이 얼마나 정말 조악한 존재인지 매일 깨달으면서 매일 죄책감에서 살아라. 이러신 분일까요? 하나님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얘기를 하죠. 요한 2서에서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본질 전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의 속성에 정말 1순위로 뽑고 싶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처음 기준으로 갖고 계신 게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매일 죄책감 가운데 쌓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도록 법처럼 내려주신 게 율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욕하는 것이 살인한 것이다. 눈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런 기준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성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유한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러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들은 나처럼 완전할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너희의 한계를 깨달아. 이런 개념에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을 이렇게 규정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시는 첫 번째 기준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아시죠? 자녀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전 그 마음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첫 번째 보시는 시선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셔놓고 이걸 지켜라 라고 하셨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지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양을 들어가기 위해서 원주라는 곳에 요양을 들어갔지요. 들어서 얼마 안 있어서 거기 젊은 목사님하고 한번 사귀게 됐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회복이 많이 되신 것 같으니까 저 하프 마라톤 뜁니다. 같이 가실래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이 철없는 친구야. 내가 좀 속이 어떤데 뭐 이렇게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프 마라톤을 뛰러 가는데 목사님 그냥 다 하지 않아도 그냥 가셔서 이렇게 한번 목사님 체력도 한번 확인하실 겸 한번 같이 가시죠. 이런 적이 있어요. 왜 그 순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떠올랐을까요? 저는 하프 마라톤에 가서 뛰진 않았습니다만 율법은요. 하프 마라톤 내지는 마라톤 완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내가 그 체력으로 뛰지는 못하고 걸어서라도 한 10km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죄책감을 느낄까요? 마라톤은 목표가 되지 않을까요? 42.195km는 언젠가는 내가 뛰고 싶은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완주하지 못하고 한 10km만 가면 힘들다. 완주하지 못해서 아쉽다. 그러나 언젠가는 완주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42.195km가 완전이라면 저는 그걸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가다가 멈췄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저기를 간다. 여러분 율법을 대한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대라. 전 못합니다. 이쪽 뺨 한 대 맞았으면 상대방의 왼쪽 뺨을 한 서너 대 쳐야 돼요. 전 그런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 돌려대라고 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되어서 내가 언젠가는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율법이니까.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하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못 지킨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을 가지고요.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요, 이쪽 뺨 맞으면은 이쪽 뺨을
상대방의 이쪽 뺨을 3대는 올려 붙여야 될 만큼 직성이 풀려야 될 만큼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내 주인이 이러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원칙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대는 존재로 되기 위해서 나도 노력하지만 안 돼, 그것이 도달하지 못할 때 좌절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것 같이 나도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는 자세, 그것이 율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율법에 대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해볼까요?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자꾸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내가 그거를 자꾸 행하게 된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2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위대한 바울도 여전히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법을 지키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것이 나를 이끌어가서 내가 그걸 범한다.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목표로 우리의 완전함까지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 이런 취지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차이가 뭐죠? 율법을 못 지켰을 때의 차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책감에 쌓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목표가 되겠지요. 물론 아쉬움도 있겠죠.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한 그 아쉬움.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완전을 위해서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힘들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키면서 사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공부했어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글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심령이 가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을 너희에게 주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뭐가 주어지죠? 저에게 천국이 주어졌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이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도록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쉐라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투부, 바라카, 아쉐라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8가지를 주시면서 이미 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율법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율법에 맞춰가는 인간이 되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게 팔복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서신 기자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는 자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것이다. 세상을 따르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에 속한 자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 그 속한 자들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9가지 열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원칙을 알고 하나님의 바램을 알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율법을 맞추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율법의 그 완전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어요. 맞아요.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율법에 맞춰 살아야 된다. 그러나 너희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돕는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기가 힘들지요. 그리고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별로 인기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목사님들도 많이 그걸 우회해서 설교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번 깨닫고 여전히 죄책감에 쌓인다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강해서 들은 것처럼 죄책감을 갖는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명령을 듣는 존재라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은혜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은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명령하는 대로 은혜에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켰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살아라. 못 지켰다. 이게 죄책감으로 쌓여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존재들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징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죄책감을 갖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도.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대라. 나를 분노케 한 상대를 놓고 때로는 이불킥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인가? 나는 왜 율법을 못 지키나? 이것도 못 지키나? 이런 죄책감을 갖는다면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종인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 율법에 속해 있다가 은혜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기준이고 지침일 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완전성 앞에 우리가 가야 할 원리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못 지켰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켜 사십시오. 율법의 완전함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못 지켰다고 죄책감을 갖는 것은 기독교인이 갖는 자세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에 속해 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죽음과 율법의 종이 아니다.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전까지 얘기해요. 5장, 6장, 7장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에서 이 율법에 매여 있었던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8장에서는 엄청난 말씀들을 하십니다. 대단원의 존재, 우리의 존재성에 대해서, 흔히 얘기해서 존재론에 대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8장에서 엄청난 말씀들을 해주세요. 그걸 근거로 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은 지킬 지침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지켜나가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하나의 원리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율법의 완전성으로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죠.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완성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완전성을 목표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킨다는 그 사실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이 여전히 죄책감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는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용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목표를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한 명 한 명 용서가 되는 날을 발견할 때,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2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너희 안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었다 하면서 9가지를 얘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도우심을 구한 대로 우리는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프 마라톤을 같이 가자 했을 때 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비록 뛰지는 못했습니다만 율법의 그 지난한 길을 내가 함께 가겠다. 너와 함께 뛰겠다. 너는 그 하프 마라톤 한 21km 정도 됩니까? 그 21km를 다 뛸 수는 없지만 내가 돕겠다, 옆에서. 그래서 언젠가는 21km를 완주하도록 내가 돕고 너와 함께 뛰겠다. 이런 의미에서 전 그때 주님 율법과 나, 주님과 율법, 이것이 이걸로 설명이 되겠구나. 율법을 못 지킨다고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된 계기도 됐고요. 오히려 안타까움과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호, 난 공고한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죠?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오늘로 여러분에게 율법에 대한 로마서 7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오히려 율법이 나를 하나님의 완전성 앞에 나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능을 갖고 있구나.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방향을 제시해주고 원칙을 세워주는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이 율법을 맞이하시고 죄책감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죄책감이 아니라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율법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우리가 다음 주에 로마서 8장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